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박민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요, 미리 본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서 우리 6장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같이 하는 게 더 좋네요.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고 또 찬양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시기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우리 한 학기 동안 말씀 따라가는 시간 돼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1강 제목이 뭐였어요? 1강 제목 뭐였더라? 그리스도. 오, 맞아요. 그리스도. 또 삼중직의 뭐라고요? 대사. 오, 우리 예준이가 말씀을 아주 잘 들었네. 건우도 기억나요? 잘 안 나? 어제 건우 또 이렇게 줌으로 보니까 더 잘생긴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사람이에요. 그래서 3가지 말씀 주셨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 렘넌트들 가는 길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사람들이 계속 속이고 넘어뜨리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죽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복음 듣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도록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 존재를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딱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뭐가 이렇게 대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요, 어두운 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번째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목사님이 천국 열쇠 이거 나중에 우리 천국 갈 때 열쇠가 있어서 열고 들어가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직 가보지 않아가서. 아니면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이제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 알려줄게 1616 이런 식으로 해서요, 번호를 알려줘서 띡띡띡띡 누르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나? 목사님이 사실 어릴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땅에서 맨다는 말은 묶는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고,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내 이름으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 삼중직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여러분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2강. 2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2강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빈 곳을 치유하는,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빈 곳을 치유하는 렘넌트예요. 그래서 현장은 지금 영적 재앙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선진국은 이미 영적 재앙이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 바로 옆에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예요? 가깝지만 먼 나라. 보통 뭐라 그러죠? 거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데 별로 친하고 싶지 않아. 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그런 게 있죠. 일본. 일본이 여러분, 우리가 좀 일본을 약간 이렇게 막 일본 막 쉽게 얘기하고 막말하는데 일본 사람들 뭐 쪽발이 이러고요. 걔네들은 우리 보고 조센징 이러고요. 또 우리나라 또 중국 사람 보고 또 짱깨 이러고요. 막 아무튼 우리가 가까운 나라들을 이렇게 막 하는데, 여러분 일본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발달한 일본이 한 집에 정신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문제. 정신병으로 온전한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집마다 한 명씩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800만 우상, 800만 귀신 숭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그런 선진국들은 지금 영적 재앙이 이미 도래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계속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곳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에서 답을 주지 않아요. 자꾸 교회에서 딴 말합니다. 그리스도 말고 딴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시고, 아프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시고, 봉사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당연히 우리 그건 당연한 거고, 얘들아.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걸 꼭 교회에서 강조할 필요 없어요. 그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욕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느냐? 렘넌트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가 누구냐? 그게 바로 렘넌트예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말씀 붙잡고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딱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인도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쫙 인도받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 보좌하고 통하는 응답이 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목사님이 이번 주 우리 다락방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걸 보여줬는데 어떤 기사를 봤어요. 근데 거기 1950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리스본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항구 도시에 배가 한 대가 쫙 들어온 거예요. 배가 한 대 딱 들어왔는데 배 안에 냉동 창고가 있었대. 냉동 창고 안에 열어봤더니 사람이 딱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왜 죽었을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다가 벽에다가 기록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 어떻게 나는 실수로 냉동 창고에 갇히게 되었다. 내 몸은 점점점 얼어온다. 나는 이제 죽겠구나. 손과 발의 감각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죽나 보다.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요, 거기다 기록을 쫙 남긴 거예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그 냉동 창고 전기가 꼽혀 있었대. 콘센트가 전기 콘센트가 꼽혀 있었대. 영상 10도였어. 지금 밖에 날씨보다 따뜻해. 영상 10도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배고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냉동 창고에서 죽은 것처럼요. 이 사람이요 완전히 이렇게 몸이 딱 굳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치?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말이 되는 얘기야. 왜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무엇을 담아두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바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만화를 많이 본다. 뭐 예를 들어서 포켓몬을 본다. 포켓몬 계속 보면요.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할까요? 누구에 대한 말을 많이 할까요? 포켓몬 얘기하는 거예요. 포켓몬 얘기 계속 하고요. 그림도 어떤 그림 그려요? 어떤 그림 그려요? 포켓몬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무언가를 가득 담아두면요,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해요. 우리 예준이 봐라. 나보다 잘생겼어. 목사님보다 날씬해. 미워. 미워 이러면요, 나도 모르게 예준이를 보면 좋은 말이 안 나가고요. 진짜 미워하면요, 막 때리고 싶고 꼬집고 싶고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옆에서 막 얄미운 친구 있으면요, 계속 나를 화나게 하면요, 내 마음에 저거 한 대 때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면 진짜로요, 나도 모르게 폭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담아두느냐가 반드시 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이 하다못해 그 사람은 냉동창고에 자기가 갇히면 죽는다는 생각과 마음과 생각, 그 사실을 계속 넣은 거예요. 나는 죽겠구나, 나는 죽겠구나. 너무 추워. 영상 10도인데 먹을 것도 많았대. 냉동창고 안에 간식이랑 식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죽었대.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영적 상태가요, 하늘 보좌하고 통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주시는 복음과 말씀이 딱 담기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실제로 아까 그 냉동창고 같은 일을 경험을 했어요. 군대 생활을 할 때 이등병 때 목사님이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프니까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처음에 바로 의사한테 안 가요. 간호사가 있어. 남자 간호사. 가가 의무병이라고 그래요. 의무병한테 가서 제가 배가 아픈데 그러면 해보라고. 해보고 귀 막 열도 재보고 맥박도 막 재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손도 막 만져보더니 이거 뭐 이래서 그렇다고 지금 막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약 하나 딱 주겠다고 딱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먹으니까 진짜 좋아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자주 찾아가잖아요. 군대에서 또 많이 다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뼈가 아프다, 뼈가 막 다쳐가지고 아프다 찾아가면요, 막 이렇게 만져보고요, 막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약을 딱 지어줘. 이거 먹으면 좋아질 거라고. 그거 먹으니까 진짜 나아요. 머리가 아파서 찾아가니까요, 또 머리도 막 이렇게 보고 눈도 이렇게 하고 해요. 그러니까 약을 지어주면요, 낫는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병장일 때 알았어요. 이 의무병이 주는 약은 똑같은 약이었어. 똑같은 약이야. 그러니까 얘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인데 그렇게 가르쳐 준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눈 떠라, 열 재고 하니까 야 뭔가 좀 제대로 하나 보다 이랬는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약도 똑같은 거 주는데 낫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믿음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을 담아두느냐. 만약에 사단이 주는 메시지와 사단이 주는 각인이 돼버리면요,
여러분 결국 멸망의 상태로 가게 돼요. 사단의 응답은 결국 멸망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을 마음속에 다 담아두게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이 응답을 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 세 친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 세 친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세 친구 말고 오늘은 이제 다니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미리 본 것이 있었어요. 어떤 걸 미리 봤어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무엇을 봤느냐? 왜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을까?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지식,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 상태를 놓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왜 강대국들은 그렇게 전쟁을 하는가?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 다음 시대예요. 왕이 바뀌었어. 전에는 바벨론이었는데 나라가 딱 바뀌었어요. 어느 나라로요? 메대와 바사. 나중에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메대를 다 통일해 버려요. 지금은 연합이었는데, 그래서 이 바사를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 가면 뭐라고 배우느냐?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배워요. 나중에 세계사 때 예,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라크 이런 데 있잖아요. 이란 이런 데. 지금 석유 많이 나는 나라. 최강대국이었어. 요 메대와 바사가 또 전쟁을 일으켜서 당시의 강대국 바벨론을 무찌르고 점령했단 말이에요. 왜 강대국들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자꾸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느냐? 이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파괴하고 죽이고 점령하는 일에 뭔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도 수업에 그 학원 복음을 보니까 하나 더 나왔네요. 성전. 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는가? 여러분, 성전 파괴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교회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죠. 우리 세계성교교회가 무너졌다, 파괴됐다. 교회가 없어지면 충격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하물며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왜 그랬느냐? 영적 지식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힘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마음과 생각에 딱 담아뒀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냐? 자, 바벨론은 없어지고 메대와 바사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때 왕의 이름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자,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이 나라의 지역이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뭐 충청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120개가 있었어요. 120개. 나 엄청나게 넓은 거지. 120개를 다스리는 지휘관들을 사람들을 하나씩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120명을 다스리는 사람 총리를 3명을 두었어요.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이때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굉장히 민첩했대요. 이게 영어로 보면은 엑설런트라는 뜻이에요. 엑설런트 뭐예요? 아주 훌륭한, 뛰어나다는 거예요. 지금 그 3명 중에 가장 뛰어났단 말이에요. 마음이 민첩했어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보고 야, 다니엘은 좀 다르다. 총리 3명 중에 나머지 2명도 뛰어나지만 다니엘은 더 뛰어나구나. 뭔가 얘는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그 2명 위에 다니엘을 세웠어요. 그럼 누가 기분 나쁠까? 누가 기분 나빠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고 예준이가 있고 소연이가 있어요. 자, 셋이서 같은 학년인데 우리 소연이하고 예준이보다 하나를 위에 딱 둔 거예요. 너 앞으로 하나를 보면 인사해라. 하나님 오셨습니까? 전에는 하나야 이랬는데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예준아 기분 좋아? 너무 싫지? 그래 맞아 그거야. 그래서 이 2명의 총리가 굉장히 열받은 거예요. 빡친 거예요. 아씨 뭐야 내 친구 전에는 나랑 이렇게 말했는데 야. 그래서 이 나머지 2명이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아주 나쁜 계획을 세웠어요. 야, 이 다니엘을 없애야겠다. 야, 저거 꼴보기 싫어서 당장 치워버려야겠다. 자, 그래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그러면 없애려고 하니까 이제 잘못된 걸 찾으면 돼. 나쁜 짓, 다니엘이 몰래 나쁜 짓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나라의 돈을 막 함부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총리 일을 가지고 뭔가 나쁜 일, 자기 이익만 챙기고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이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 잘못한 게 없어. 우리나라 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있어요. 누구? 그게 다니엘이야. 털어도 먼지가 나. 이렇게 털면 먼지가 나야 되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찾아봐도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느냐? 야, 다니엘이 보니까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딱 하나 보니까 다니엘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딱 보니까 평상시에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야, 저거다. 저걸 가지고 다니엘을 공격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느냐?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시여, 왕은 만세스러워하옵소서. 막 왕을 막 엄청 띄워줘요. 왕은 정말 너무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왕 진짜 정치도 너무 잘하시고 인기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왕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기분 좋잖아요. 그래 고마워. 막 이러는데 왕이시여, 근데 요즘에 백성들을 보니까 자꾸 이렇게 왕 말고 자꾸 다른 걸 믿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기한을 정해가지고 요때만큼은 누구든지 왕에게만 절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신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라도 다 왕에게만 절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기분 좋아 안 좋아? 왕 좋잖아. 그래.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거 해라. 그래가지고요, 왕이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니까 딱 앞으로 왕 외에는 절하면 안 된다라고 쫙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거기다가 왕이 반지를 가지고 국 도장을 딱 찍었어요. 당시의 도장은 왕의 반지였거든. 반지가 도장이야. 꾹 찍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6장 10절에 보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어이니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전과 같이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니엘은 총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나라에 돌아가고 왕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가장 먼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도장 찍힌 줄도 알고도, 내가 지금 절하면 죽는 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요. 이제 딱 미끼를 물었죠. 자, 이제 다니엘이 딱 걸렸어요.
옳거니. 그래서 두 명의 총리가 고발을 한 거예요. 왕이시여, 전에 왕이 그렇게 도장 찍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그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내 말을 어긴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왕이요, 그 말을 듣고 덜커덕 놀랐어요. 왜냐, 왕은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 자기 진짜 믿고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나한테 그렇게 좋은 말하고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다니엘, 그래서 왕이 막 고심을 합니다. 어떻게 고심을 하느냐? 야, 이거 어떡하지? 자, 이제 결과죠. 자, 어떡하지? 왕이요, 막 고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해줄 수 있을까 열심히 고민을 하는데, 왕의 도장이 찍힌 건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네. 그래서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줄 내가 믿는다. 참고로 왕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안 믿는 다리오 왕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왕이 오락을 그치고 좋아하고 기쁜 일들을 다 그치고 밤새도록 기다린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었을까 살았을까. 왕이 계속 고민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새벽이 되었어요. 새벽이 되어서 왕이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에 찾아갔어요.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로 찾아가서,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구원하셨느냐? 너 살아있냐 지금? 라고 했더니, 여러분 지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대요. 사자의 입을 봉해주시고 내가 왕께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 한번 생각해봤어. 얘들아, 사자가 딱 사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맛있겠어. 좋아, 한번 먹어볼까? 막 이랬겠죠. 입을 벌리고 싶은데 입이 안 벌려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돼. 왜 이러지? 사자들이 입을 벌려야 되는데 입이 안 벌어져. 사자들이 어땠을까요? 다니엘이 왔을 때 입이 안 벌려지니까 사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 목사님이. 어땠을까?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 뭐야? 왜 내 입이 안 벌어져? 쟤 뭐야? 아마 사자굴에서 가장 쫄았던 건 다니엘이 아니라 누구였을까요? 사자였을 것 같아. 그 다니엘은 춥잖아, 밤에. 한숨 자야지. 야, 일로 와봐. 사자 딱 입을 넣고 폭신폭신해요 이러면서 사자 갈기 이렇게 만지면서 꿀잠 자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거는 그냥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이요,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거짓 계획을 세웠고 나쁜 계획을 세웠구나.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저 사람들을, 또 저 가족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떨어지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요 다 뜯어먹었대요. 떨어지기도 전에 사람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헝그리하고 긴장된 상태였는데 다니엘이 나가면서 긴장 풀리고 화가 조금 나면서 떨어지니까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승리하게 되었고 고레스 왕까지 형통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일 때문에 특히 어떤 응답이 왔냐? 다리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맞고 누구든지 하나님 욕하면 가만두지 않겠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다리오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일이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 지울게요. 자, 결론. 자,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응답과 축복의 주어를 불렀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적 상태의 응답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느냐가 열매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과 다니엘이 미리 본 오늘의 말씀과 기도 수첩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마음에 담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 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이 뭘까? 기도하시면서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쓰게 되냐? 말씀의 안경을 딱 쓰게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선글라스를 끼면은 우리 여기 주아가 어떻게 보일까요? 무슨 색깔로 보여요? 까만색으로 보여요. 만약에 목사님이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우리 건우가 빨갛게 보여요. 왜 이렇게 익었지?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을 쓰고 우리 찬영 선생님 보면요, 파랗게 보여요. 왜 이렇게 새파랗게 질렸지? 이게 보인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말씀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게 돼 있어요. 알겠죠? 말씀의 안경을 쓰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 응답을 받아요.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야. 그러면 뭐가 시작됩니까? 오늘의 기도가 시작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요. 그게 오늘의 기도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쭉 보면 문제와 어려움이나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요. 그걸 보고 오늘의 기도라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걸 보고 오늘의 전도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렘넌트 때 만약에 이걸 조금이라도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확신할 수 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어마어마한 축복 가진 사람 될 수 있어요. 요 맛을 조금만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때, 목사님은 여러분 때 이 맛을 못 봤어요. 그냥 노는 것만 좋았지 전혀 이런 걸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못했는데 목사님이 조금 크고 조금 맛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겠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조금만 말씀 붙잡고 말씀이 살아있네? 말씀은 응답되는구나. 야, 말씀 붙잡았더니 문제가 하나님 계획으로 보이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게 되면요,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걸 봐버리면요, 여러분 시대를 바꾸는 전도제자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걸 이제 시작하면 돼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이거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3번 하면 좋지만 한 번만이라도 해라.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딱 도전하면요, 응답 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조금만 붙잡으면 돼요.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작은 실천하면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응답과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시대의 영적 재앙을 막는 렘넌트요,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모든 현장의 영적 문제와 재앙을 미리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시대 살리는 우리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